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19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제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상에 염려되는 것들과 근심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염려가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5년, 6년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카톡을 보니까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은 자고로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이 참 다급해 보였습니다. 오빠 어디야? 이 친구가 제가 어딘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텐데 어디야? 하고 딱 보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집에 못 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안 오기를 바랄 수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저로 하여금 집에 빨리 안 오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조금 어이없는 대답이었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큰일이 나가지고 자기 세상은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 방에 바퀴벌레가 나온 아주 심각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폭발물 처리반 같은 이제 오빠를 이제 그래서 부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교회까지 한 40분이 걸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 뒤였어서 한 30분 뒤에 도착하니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그 서랍 중에 조금 간이 서랍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쭉 여는 5단짜리 서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옷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뒀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제일 바닥 쪽에 있는 칸에 이렇게 보니까 옷 사이에 이렇게 바퀴벌레가 살포시 누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마치 그 제 동생의 옷이 자기 이불인 양 그렇게 덮고
죽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퀴벌레 군인지 바퀴벌레 양인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에게는 엄청난 은사가 있죠.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컸습니다, 여러분. 이 큰 것들은 요만하죠, 여러분. 미국 바퀴벌레 아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은 제가 어떻게 휴지를 엄청나게 뽑아다가 이제 처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바퀴벌레가 덮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빨아달라는 거예요. 쥐가 하면 되지. 저보고 그 만지기도 싫다고. 저는 만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안아다가 또 빨래 돌리고 나니까 더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서랍 좀 버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못 쓸 만큼 타락해버리는 이 서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샤워기를 가지고 막 다 씻어다가 야 이제 이렇게 다 씻어서 내가 새롭게 다 닦았는데 이거 네가 그냥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가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랍은 아주 불쌍하게도 이제 저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서랍을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사택에 잘 있는데요. 제가 그날로 이제 이 친구는 제 동생의 방에서 저의 방으로 옮겨져서 깨끗하게 씻겨줘서 주기적으로 닦아지는 관리를 받고 주기적으로 정리가 되는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혼수처럼 결혼할 때도 가지고 오고요. 저의 살림으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성도가 이 좀 서랍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서랍과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가 나타났죠. 사실 우리의 죄는 바퀴벌레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는 존재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저 우리가 보기에 흉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담당하셨던 것이지 예수님 죽으신 것은 바퀴벌레 때문이 아니죠. 바퀴벌레보다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바퀴벌레보다 사실 우리의 죄가 훨씬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타락한 상태가 되니까 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저의 열심과 저의 의로 이 서랍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깨끗하게 씻어다가 이제 이 돼지우리와 같던 제 동생의 방에서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제 여동생은 절대로 듣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돼지우리와 같던 제 여동생의 방에서 아주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제 방으로 옮김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귀한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닌데 먼지가 쌓이면 닦아도 주고 안에 옷을 다시 정리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친구는 관리를 탁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랍이 인격이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다시 동생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조금만 내가 더러워지면 여기서 나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이 서랍이 인격이 있다면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새 나라로 이전에 동생의 방에서 그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 것을 이제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제 주인에게 온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더럽다고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한 이 서랍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랍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수치는 서랍장에 바퀴벌레가 나온 것보다 훨씬 더러운 것이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서랍장보다 훨씬 귀한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마치 제가 이 서랍장을 깨끗하게 하여 자신의 나라로 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타락하던 존재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이미 우리의 존재를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다가 우리를 주인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고 주인의 원하시는 쓰임새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 우리를 그의 나라에 두신다는 것,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이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총 4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있었던 학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러 돌아왔는데 성전 공사를 멈추어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을 멈추어 두고는 자신들의 삶만을 먼저 챙겼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지금 너희들의 삶만을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며 이들을 질책하시죠. 그러나 이내 곧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그들이 15년 만에 그들의 힘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던 그 성전 짓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것이 2장인데요.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얘기해요. 6째 달에서 7째 달이 되었죠. 한 달 뒤에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바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선배들이 이걸 보면서 이건 성전이 될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초라한 건물이 무슨 성전이야 라며 그들의 성전 공사에 힘을 쫙 빠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우리가 어떻게 내 모습으로 보았을 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가져다가 너희들이 다시 힘을 내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가져다가 성전 지으면 돼. 이 성전의 영광을 채우는 일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전의 건물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그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성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 성전에 내가 보배를 줄 거야. 그때는 솔로몬 이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보배가 이르게 되었을 때의 그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크게 될 것이다 라며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받고 또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두 달 정도 지나면서 성전에 지대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불러다가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2가지 얘기인데요.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거룩한 제물을 싸서 가는데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더러운 게 묻었어.
그거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 하면서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시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부정하냐 깨끗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딱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다가 이 제물을 떨어뜨리거나 더러운 게 묻으면 더럽지. 너희들 가다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더럽지. 이 서랍장에 바퀴벌레가 나오게 되면 더럽지. 하나님이 예를 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했던 모든 행동과 예배 드리는 것과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마치 더러워진 제물과 같고 더러워진 예배자와 같다. 너희들의 모습이 부정하다. 너희들의 모습이 죄되다 라고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이 세워져 가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20을 모아두면 10밖에 안 남아있고 50을 모아두면 어느새 반밖에 안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게 나를 떠나서 나와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 성전을 버려두고 너희들의 산만을 챙겼을 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래 아직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성전은 우리가 돈부터 벌고 내 집부터 세워놓고 내 삶부터 좀 세워놓고 내 자녀부터 양육해놓고 그때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준비되고 나면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삶 속에서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모으는 것들은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니 그들을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이것들 가지고는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 전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50만 원을 모아두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왜 계속 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이시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들을 회초리로 치고 징계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갈 때에 저주와 심판이 있다면 누가 그리로 가도록 종용하겠습니까? 돌이키도록 권면도 하고
혼을 내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을 계속해서 징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잡고 뒤흔들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바로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쌓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성전이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지대가 쌓여가기 시작한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을 자꾸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전의 삶을 기억해봐라. 그때에는 많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어주지 않았지. 너희들이 모으려고 해도 자꾸 어디로 잊어버리고 없었지.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채워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반전이 있는 학계의 세 번째 설교죠. 계속해서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하나님께 혼났던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들을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이전의 말씀을 쭉 하셨던 거예요. 오늘부터는, 오늘이 언제입니까? 성전지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쌓아가는 이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너희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채워주나 채워주지 않나 한번 너희들 봐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오늘은 그들이 성전지대를 쌓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을 쌓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왜 쌓아야 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러한 기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움직이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쌓는다라는 행위의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된 삶을, 우리 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쌓는 행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성전을 쌓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과 육신의 그 여러 염려들이 우리를 뒤엎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예수를 붙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구마구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염려에 빠져서 자빠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쉽게 염려해버리고, 쉽게 부정한 말을 해버리고, 입술로 내뱉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염려에 휩싸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접어둔 채로 우리 말씀 하나를 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세상적인 염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며 자기들의 신에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염려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염려 중에 결국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또 다른 염려가 올 때면, 우리의 육신의 염려가 찾아올 때면 그것들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나의 생활을, 우리의 죄와 싸우는 삶을 타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서 서랍의 비유를 들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서랍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제 정돈되어 온전하게 쓰여지는, 버려지지 않은, 심판을 피하게 된 이 서랍은 이제 다시는 그 방으로, 돼지우리와 같던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자가 여러분 한 번은 떠났죠. 한 번은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래요 이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에 다시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탕자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 아버지 싫어요, 이제 됐어요, 다시 나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이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제는 그곳이 진짜 내가 거해야 될 그의 나라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분의 선하신 통치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의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마다, 그들이 넘어지려 할 때마다 또 격려하고 말씀하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의지를 창조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니까 우리에게서 선한 의지가 창조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성전을 짓는 선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삶이 또 넘어졌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 실컷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기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모자실에 가면 이제 아이들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요, 사실 부모가 다 한 거예요. 지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또 뭐 잘한 것 같으면 지가 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쁜 척하고 또 박수 쳐주면 좋다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옆에 가서 아이들 밥 먹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한 숟갈 먹으면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영광의 박수를 막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알고 보면요, 그걸 떠다가 먹여준 것도 엄마나 아빠가 하고 있고, 사실 지는 그냥 이렇게 입만 벌려다가 꼭꼭 씹어서 넘기는 것밖에 한 거 없는데 밥을 차린 것도 아니고 받아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 잘한 것만 아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럼 박수 쳐주면요, 그게 좋아가지고 막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요, 그 아이가 잘 먹는 거 보면서, 사실 부모님이 다 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잘 먹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너무 기뻐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삶 말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또 하십시오.
넘어져도 회개하고 또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전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 선물로 줄까?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 내가 부족한 것 없이 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잘 성공하였던 삶이었던지, 아니면 반대로 좀 많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아팠던 삶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려두고 조금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성전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의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